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됐다가 오늘은 또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전환됐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신선하게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하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또 뭐 비슷한 얘기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분위기와 그 뜻, 그 배경에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복음서가 있지만 특히나 마가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쉼없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그걸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에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하는 일들을 막 했어요. 신나긴 하지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자세히 보고합니다. 이 피곤한 것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쉴 수가 없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느라 본문에 보면 식사하실 여유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바쁘면 밥 먹을 여유도 없을까요? 어제 우리도 뭐 좀 식사할 여유도 없이 막 움직였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육신적으로만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보셨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적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피곤하겠죠, 심적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 좀 쉬자, 휴식 좀 갖자, 휴가 좀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거든요. 베세다 쪽으로 가시거든요. 건너서 가는데 아마도 이 배 타고 가는 길이 또 쉽게 순풍을 만나서 빨리 건너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걸 보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막 걸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둘러서 간 거예요. 건너편까지 가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예수님이 저기에서 또 만나 주신다고 하면서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큰 무리가 되어서 먼저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그쪽에 가니까 또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또 쉬러 갔는데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식민지로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35년에서 36년이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은 최근에. 그 시간에도 너무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상황들이 그렇게 오래됐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세금 다 뜯어가지, 뭐 인간으로 대하지 않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된 거죠. 그리고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암흑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조차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또 백성의 지도자라 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습니까? 그 연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도덕적이고 뭔가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백성의 지도자라 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새로운 어떤 그 이름을 명성을 얻는 예수라는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거나 후원한다기보다는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무엇을 믿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은 그리고 더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지도자, 정말 그들을 먹일 만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들의 마음, 차별이 없으시고 거저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신 상황에서도 이들을 먹이기를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아유 나 좀 쉬고 싶은데 우리 좀 쉬고 싶은데 조금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죠. 에스겔 3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친히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누워 있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양들이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늑대들의 공격이 없을 때 평안히 누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안하도록 그들을 누워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살찐 꼴을 먹여 주신다 그랬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공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 예언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4절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오랫동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에게 방황하는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역에서도 드러나듯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배움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황하는 양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황하는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가르치셨어요.
백성을 고쳐주시는 것도,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그것보다 항상 먼저였고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도 이 가르치는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우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체계적이고 또 단계적으로 이 가르치는 사역을, 이 배우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새가족반과 새신자반과 교리반, 성경 통독반, 그리고 또 성경대학, 이러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열려있는 그런 체계적인 가르치는 사역들을 할 것이고요. 또한 훈련 받아야 되죠. 훈련 받아야지 쓰임 받습니다.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크게 차이가 있어요. 물론 훈련은 어떤 세팅된 시스템에 의해서 훈련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더 커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하시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양질의 훈련을 받는 것이 정말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자라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회는 제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가르치시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냐면 날이 저물 때까지 쉬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까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배고픔도 있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물 때까지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예. 그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밥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시편 23편이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곳에 있는 동안 백성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한적한 곳에서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면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또한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35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날이 저물도록 계속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어쩌시려고 이 사람들을 보내시지 않고 계속 가르치시기만 하시지? 이 사람들을 다 굶기실 작정이신가?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 먹일 음식이 없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들을 흩어보내어 주변에 있는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이고 시기적절한 그런 제안이죠. 그런 지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생뚱맞은 어리둥절한 말인가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다 먹일 음식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서 2천만 원어치 빵을 사오란 말입니까?
로버트 건들이라는 신약학자는 이 200데나리온은 그 유대인들의 빵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운 빵, 큰 거예요. 그런 빵을 2,4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돈이래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의. 예. 그러면 이만큼의 양이면 이 무리를, 지금 모여있는 무리를 한 반나절 정도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 양을 어디서 우리가 구해올 것이며,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그만큼 많은 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뒤에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 계속 명령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해하기 힘들고 기가 막히는데 예수님 자꾸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해는 안 가지만 해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보고를 하죠.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보기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퉁명스럽게 예수님, 여기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요, 이런 거죠. 네, 답답합니다. 어떻게, 뭐가 답답하냐면 제자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답해요. 어떻게 이렇게 믿는 게 더딜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본문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 먹는 일에 또 믿음의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5,000명, 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을 이 숫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세세한 것까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구석구석까지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 염려해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믿지 못합니까? 제자들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많이 답답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실물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또 명령을 하시죠. 계속 명령하십니다. 배우도록.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제자들은 더욱 어리둥절합니다. 이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단위로 때를 지어서 이렇게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지만 해요. 또 가서. 그래도 좋은 모습이죠. 하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순종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다 이해한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이해를 추구해 가는 겁니다. 먼저 이해 다 하고 나서 순종하려 하면 여러분 자기의 이해라는 이 작은 세 장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 세 장을 벗어난, 내 이해의 세 장을 벗어난 더 큰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나중에 제자들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를 가진 주님에 대한 이해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 변모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함으로 이 기독교를 이해하며 이 진리를 이해해 갈 수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앉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커다란 연회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잔치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치자리에 100명씩 50명씩 앉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 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다라는 이 동사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편안한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거든요. 그렇게 앉히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다윗이 노래하던 푸른 풀밭에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실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41절에 보면 성찬식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여러분, 여기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고 이게 다 뭡니까? 성찬식에 하는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이게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이 4개의 동사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같은 말이에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 여러분, 성찬식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메시아의 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의 잔치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성찬식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잔치는요, 이 연회는 헤롯 안티파스가 연 그 연회와 대비되죠. 뭔가 떠들썩하고 뭔가 많이 차려져 있고 정말 산의 진미들이 있고 또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연회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아주 소박한 음식. 그렇지만 뭡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거기 계시고 정말 신뢰할 만한 목자가 거기 계시고 그 목자가 베푸는 소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평안하고 좋았을까요? 거기에 아마 악기가 있고 거기에 노래가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그 잔치를 즐겼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만찬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잔치를 예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 모두가 그 잔치를 누리는 그 날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이 남자만 5,000명 되는 큰 무리를 예수님이 먹이실 수 있었을까? 이거를 가지고 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러뜨렸을 때 이 부러뜨린 빵이 또 안 부러뜨렸을 때만큼 커지고 아니면 이 빵 자체가 계속해서 커져서 계속 부러뜨려서 줄 것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왔어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방법이 관심이었다면 알려줬겠죠. 그런 게 관심이 아니고 이 적은 양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이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도하지 않는 곳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지 마세요. 성경이 인도하는 곳에서 관심 갖고 그것만 여러분 배워도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찰 정도로 먹은 겁니다. 그냥 나눠주니까 이제 내가 먹을 만큼 조금씩 먹고 남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남았다는 건 여러분, 뭘 음식을 먹고 남는다는 거는 충분히 먹었으니까 남는 거죠. 충분히 먹지도 않은데 어떻게 남겠습니까? 아주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다시 떠오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이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렇게 잔치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12광주리를 남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옛날 엘리사 선지자가 비슷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과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 기적은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국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여기 100명이 있다는 거죠.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에게 먹고 남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큰 무리를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았다. 네. 이것은 예수님이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탁월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완전한 목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한 목자. 부족한 목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목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 모두 채우실 수 있는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패와 승패도 다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에서.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예요.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염려는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매우 단호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은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네,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염려가 와요. 왜 염려가 오냐면 내가 사항들을, 내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부족함들과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자기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지 않고 맡겨버리지 않고 자기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염려로 쌓이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염려는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늘 염려하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더 간단하게 명령하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던져버리래요. 여기 던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맡기라는 말은 이 던지라는 말이에요. 캐스팅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캐스팅. 그물을 던질 때 캐스팅이라 그러잖아요. 던지라고요. 근데요, 이 말씀 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염려를 할 때 대체로 어디로 던집니까? 염려를 어디로 던져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던지죠. 대체로 옆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던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를 다 품어주고 그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 줍니까? 아니죠. 자기도 염려합니다. 그래서 또 옆 사람의 토스. 그래서 서로가 더 염려가 커지면서 짜증나고 부담스럽고 이런 게, 그러면 토스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스노우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 염려를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던지면 스노우볼이 아니라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던지라는 이 분사가요, 꾸며주는 주동사가 있어요. 주동사. 그 문장의 주요한 동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겸손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맡기라는 단어가 겸손하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맡긴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이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뜻과 법으로 살지 않고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 이게 교만인 거죠. 그게 다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염려하고 맡기지 않는 겁니다. 겸손하면 관계도 풀리고요. 겸손하면 자꾸만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이 염려들이 사라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높이는 일이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를 낮추게 되죠.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허리띠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관계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그냥 염려였다는 것, 단지 염려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염려하면요, 뭐를 잃어버리냐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아, 너 염려가 뭔지 알아? 영어로 anxiety. Anxiety is a killer of joy. 너의 킬러가 염려라는 거야. 우리의 기쁨을 죽이는 거예요, 염려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함께 사는 걸 별거 아닌 걸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건 준비죠. 근데 염려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끙끙 앓는 게 이게 염려죠. 여러분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지 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냥 염려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언제 합니까, 우리가? 나를 좀 힘들게 했을 때, 나에게 무슨 피해를 입혔을 때 막 비난이 되죠. 왜 이러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막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비난은 뭐냐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비난하게 되면 이 기도할 마음을 떨어뜨려요. 이게 식여버리게 해요. 비난을 자꾸 하면. 그래서 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실천적인 부분이지만 비난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비난하면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자꾸만 비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염려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을 멈춰 보십시오. 정말 그런 이유로, 영적인 이유로 비난을 멈춰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을 해보십시오. 특히 내가 이렇게 도왔을 때 다시 나한테 갚아줄 수 없는 사람, 절대로 다시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도와줘 보십시오. 저희 가정도 한 12년 정도 이제 그 컴패션에서 한 남자아이를 돕고 있는데, 성장을 돕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희에게 뭔가를 갚아줄 것이라는 생각 전혀 못해요. 근데 사실 그 아이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남자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만 그 일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체들이 힘들 때는 저희들도 돕고자 합니다. 그렇게 주면은, 주님의 말씀이 주면은 더욱 넘치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더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들이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욱 힘을 내서 이렇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염려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시고 주님께 더 맡기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이 오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세요.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의 수가 저 하늘의 별들보다 많아서 누구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주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는 거야? 너무 많아요, 주님의 생각은.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다 선한 생각들이에요. 나쁜 생각들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각들이 다 선할 뿐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